할렐루야. 오늘 오전 10시에 우리 아들람 세마스쿨 입학 예배가 이 현장에서 있습니다. 마음 같으면 우리 온 성도들을 초대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용기를 주고 기쁨을 주고 힘을 주고 싶은데 차마 그러지를 못하고 우리 부모님들만 초대하여 거리두기를 두고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참 어찌 보면 우리 애들 얼마 안 되는 숫자 같고 그렇지만은, 그러나 저는 이 세상을 움직이는 힘은 사람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고도 사람이 치고 수습도 사람이 합니다. 건물은 100년 못 간다고 제가 그랬습니다. 아무리 잘 지은 건물도 유행이 지나고 또 무너지고 다 그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사람이 남긴 족적은 평생 갑니다. 자, 어제가 우리가 3.1절이었습니다. 그 일제의 억압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독립투사들이 그 미미한, 초기의 한국 기독교는 미미했거든요. 그것이지만 애국, 애족,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민족의 억압에서 일어나기 위하여 피 흘리고 눈물 흘리고 땀 흘려줬던 그 노고로 우리나라가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건물은 없습니다. 그들이 세웠던 건물이 어디가 있습니까? 근데 그들이 흘렸던 이 민족을 향한 피의 대가는 이처럼 우리가 자유하고 번영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자산은 사람입니다. 그 애들은 그 학부모 애들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나라의 자산입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내 새끼 아니고 내 손주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제가 목사가 됐는데 세상에서 이런 말은 듣지 않아야 됩니다. 답지 못하다. 답지 못하다. 오늘 본문에 따지면 육신에 속한 자와 같다. 이런 소리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치욕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도 가난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부족할 수 있죠. 그렇지만 이 소리는 절대 들으면 안 돼요. 어떻게 너는 예수를 그렇게 오래 믿었는데 아직도 세상적이냐? 아직도 그 옛날에 그걸 못 버리고 있냐? 어린아이 같이, 영적 어린아이. 오늘 본문은 그 가슴 아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 1절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다 같이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어른들이 이야기하는데 이웃집 아주머니하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심각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애가 오더니 엄마 뭐해? 들어가 있어. 들어서는 안 되는데 말을 해도 못 알아들어요. 들어가 있으라. 왜? 나는 알면 안 돼? 들어가 있으라니까. 그런 분위기를 파가고 애가 들어갑니다.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그렇게 취급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센 말씀, 정말 복음의 진수, 제대로 된 말씀을 전하고 싶은데 내가 수위를 조절하고 있어. 얹혀버리니까. 주님을 위해 순교해라. 이렇게 하고 싶은데 말하면 못 알아들어. 말해봤자 내 입만 아파. 그러니까 그냥 젖이나 먹으면서 예수 믿으면 복을 받아. 예수 믿으면 천국 가. 이런 소리나 하면서 때를 기다려야지. 너희들한테 십자가를 지라는 둥, 너희들한테 희생을 하라는 둥, 억울한 일을 당하지만은 견디라는 둥, 이런 소리를 내가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신령한 자, 성숙한 자, 믿음에 서 있는 자, 어떤 말씀을 해도 소화해내고 어떤 말씀을 해도 오해하지 않을 정도의 상태에 있는 사람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어린아이처럼 취급하는 거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 이런 대우를 받으면 되겠습니까? 근데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는데
그리 대우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시험 들었다고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혹독하게 다루실 때가 많습니다. 파도가 연거푸 오듯이 연단이, 시련이, 고난이 계속 올 때가 많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단단해지고 야무러진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허락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 영혼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버릴 바이면 우리를 택하지 않았을 거예요. 죽일 자 같으면 우리를 살리지 않으셨을 거예요. 다 뜻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처한 상황 속에서 원망과 불평과 좌절하지 마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버티십시오. 버티시고 힘이 생기거든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그 여력이 남거든 이제 다져지거든요. 운동도요. 처음에 10km 못 걸어갑니다. 그냥 한 500m 걷는 거예요. 그러다가 1km 걷고 2km 걷고 나중에는 거뜬하게 10km 정도는 산책 가듯이 갔다 올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체력이 강화된 것이거든요. 버티고 일어나고 걷고 그러다가 이제 그때 되면 여유가 생겨요. 주변을 돌아보세요. 저 사람이 쓰러져 있네. 저 사람도 나처럼 옛날에 내가 당했던 그 고난 가운데 있구나. 그 사람을 일으켜줘야지. 여유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되느냐?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까지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는 우리 주님이 얼마나 흡족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그에게 또 사명을 맡기는 거예요. 또 감당할 수 있는 무게를 맡겨주시는 거예요. 왕이 되려는 자여 왕관의 무게를 견디어라. 그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 나라의 왕족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 왕족이에요. 하나님 나라 가서 우리가 종으로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너무 큰 것을 거저받았기 때문에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실감이 안 나요. 우리 하나님 나라 왕권을 가지고 주님 나라 가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저 천국에서 일할 자로 부른 게 아니고 저 천국에서 희생할 자로 보이는 것이 부른 게 아니고 희생은 이 땅에서 족합니다. 십자가 지는 것은 이 땅에 족해요. 하나님 나라 가면은 십자가의 고통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면 그때부터는 우리는 왕이 되는 거예요. 천사의 수종을 들으며 주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 왕권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에 대한 철저한 수업을 이 땅에서 하게 되는 거지. 자, 아무튼지 고린도 교회는 바울에게 어떤 대우를 받았냐면 젖만 먹어야만은 어린아이다. 그리고 육신에 속한 자이다. 그런 취급을 받았다는 거예요. 육신에 속한 자의 특징이 뭐냐면은 3절입니다. 우리가 잘 점검해 봐야 돼요. 우리가 진짜 거듭나서 영에 속하여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거듭났는지 아니면 여전히 교회만 다니고 있고 직분을 받고 오랫동안 예수를 믿었다고 하지만은 육신에 속해 있는지 그것을 가늠하는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그 3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예를 들면 은사가 나타나고 신령하고 기도 많이 하고 그런 이가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도무지 관계가 안 돼요. 그 사람만 오면 시끄러워. 자기 이름이 빠지면 난리가 나. 자기는 늦으면 괜찮고 남이 늦으면 난리가 나요. 이런 사람이 있다 칩시다. 근데 기도를 하면 막 불이 떨어져. 가짜입니다. 단언코 가짜입니다. 왜냐? 육신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그 증거가 무엇인지 아느냐? 너희에게 분쟁과 시기가 있지 않냐. 이제 앞으로 첩첩산중 4장, 5장, 6장, 7장 쭉 가면은요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일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납니다. 이게 바로 육신의 열매라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말씀을 통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믿음은 관계다. 기억나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예배, 기도하는 거, 신령한 거, 그거 중요하다니까요.
그 다음에 사랑과의 관계, 사랑과 용납과 겸손, 배려하심, 이런 것들이 다 믿음이에요. 저 사람 믿음이 좋아. 근데 성질이 고약해. 믿음 안 좋은 거예요. 우린 그런 말을 무심코 하잖아요. 저 사람 믿음은 좋은데 왠지 가까이 하기는 어려운 사람이야. 참 저 성질을 누가 받아줘. 저 마누라도 참 고생해. 저 성질을 받아주고 있으니. 그런 말 하잖아요. 여러분 수치스러운 줄 알아야 돼. 그리고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자, 시기와 분쟁. 나보다 누가 앞서가는 거 못 견딥니다. 내 비위에 안 차는 거 못 견딥니다. 그러니까 이상하게 저나 여러분이나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미숙한 부분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데 저나 여러분이나 오늘 이 아침에 우리를 다시 되새기면서 우리가 육신에 속한 자는 아닌가. 여러분, 영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영의 사람이 아니에요. 신령한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신령한 사람이 아니에요. 행동 속에서 시기와 분쟁과 엉뚱한 짓이 일어나. 예를 들어 볼게요. 기도원에 갑니다. 기도원에 가면 신령한 듯 보이는 사람이 많아요. 요새는 기도원도 많이 쇠퇴해버렸지만은 옛날에 가면 뭐 신년초나 막 이런 데 가면은 금식하고 작정하고 앉아있고 매일 와서 기도하고 기도원 버스로 아침 저녁으로 드나들면서 앞자리에 앉아서 막 찬송하고 기도하고 아멘 막 하고 막 성령 받으라 하면 막 치마를 들어가지고 성령 받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막 찬송하면 일어나서 막 춤을 추고 그러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믿음이 좋아. 누가 봐도. 근데 밥 먹을 때 가면 새치기 하고 있습니다. 기도원 식당에. 축도 받기도 전에 뛰쳐나갑니다. 왜냐? 버스 가서 앉아서 집에 가려고. 그런 사람 많이 봤지요? 찬송할 때 막 뒤를 봐요. 막 이렇게 하면서 뒤를 봐. 앞을 안 보고. 자리 잡아주느라고. 자기 친구가 오기로 한 거야. 자리 잡아줘. 누가 앉으려고 그러잖아요? 막 비좁고 막 은혜를 받으려고 하니까 앉으려고 하면 성질을 팍 냅니다. 째려보면서. 어울리지 않지요. 그리고 설교하면 자빠져 자버립니다. 또 여러분 또 비난하네. 참 내 실수였어요. 자빠져 자는 게 아니고 주무십니다. 어떻게 댓글에서 뭐라고 그래서 하는지 여기에 내가 아직 육신에 속한 자라서 그래요. 어쨌든지 간에 어울리지 않죠. 교회에서 뭐 행사하면 수건 이렇게 하나씩 줍니다. 그거 2개 가져가려고 난립니다. 그게 어떤 짓이냐. 근데 어린애는 어린애 짓을 하게 돼 있어요. 초신자가 그러면 이해합니다. 1년에 한두 번 교회 오는 분이 그날 와가지고 수건 서너 개 챙겨가면 아이고 미숙하구나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교회에서 행색계나 하고 그러는 분이 그러시면 안 되잖아요. 이게 왜 그런가? 아직 육신의 때를 못 벗어서 그렇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 분쟁이 있었어요. 네파가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가슴이 아파가지고 고린도전서 1장에서 이걸 분명히 이야기하거든요. 게바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바울파. 너희가 사람이 아니다. 그래 버려요. 바울이. 인간이 아니다. 근데 오늘 3장에서 또 그 이야기를 해요. 이게 왜 이렇게 반복이 되냐면 바울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내가 목회했던 고린도 교회가 이 수준밖에 안 되는구나. 그리고 내가 나중에 이렇게 하게. 내가 너희에게 사랑을 가지고 가랴, 매를 가지고 가랴. 가슴이 아파 죽으려고 그래요. 근데 고린도 전서 편지를 보고 고린도 교회가 회개하고 돌아와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서는 바울도 인간적인 면이 참 많은 분이에요. 처음 편지를 보내놓고 너무 마음이 안 좋았다는 거예요. 쓴소리 하면 듣는 사람보다 말하는 사람은 더 가슴 아픕니다. 여러분 자식들한테 매 한 번 들고 나면 며칠 아픕니다. 근데 맞은 놈은 그 다음날 또 헤헤거리고 돌아다녀요. 원래 그런 것이거든요. 내가 그때 그 편지를 보내놓고 몹시 마음이 안 좋았다. 후회도 되고 괜히 보냈나. 또 이것 때문에 성도들이 얼마나 낙심할까.
근데 너희들이 돌이켰다고 하니 너무 좋고 감사하다. 바울이 이제 숨을 쉬는 거야. 아무튼지 간에 우리는 육신에 속한 자로서 육신의 열매를 절대 맺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분쟁과 시기의 영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이것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력을 마귀에게 쏟아부어야 되고 영혼 살리는데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쓸데없는 에너지가 너무 많이 새고 있는 거예요. 너무 많이. 교회는요, 가난이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처음에 교회만 다니면 다 된 줄 알았어요. 목사가 되면 다 된 줄 알았어요. 시간이 좀 흐르면 다 될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가난이 아니고 광야예요. 자, 보세요. 교회는 광야와 연단의 장소예요. 어떤 면에서 그러냐면 관계의 문제에 있어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린아이로 부르셔가지고 이걸 장성한 믿음의 사람으로 키워가는 데 있어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게 뭐냐면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훈련. 망신도 당해보고 억울한 일도 당해보고 마음이 괴로워서 잠도 못 자보고 내가 이러고도 교회를 다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수없이 그런 고비를 넘어서 여러분이 여기까지 앉아 있는 거예요. 마귀가 여러분을 수없이 건드렸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수없이 주저앉혀 버리려고 마귀가 교회를 포기하게 만들려고, 목회를 못하게 해버리려고, 중간에 뛰쳐나가게 해버리려고 얼마나 많이 공격을 했겠습니까? 자식을 통해 공격하고, 이웃을 통해 공격하고, 사람들을 통해서 공격하고, 환경을 통해서 공격하고, 새를 살 때는 새 주인으로부터 공격을 받게 하고, 이웃 사람들에게 공격을 받게 하고, 얼마나 많은 공격을 받았겠어요. 앞으로도 마찬가지. 동료에게서 공격을 받게 하고. 여러분도 그것을 꿋꿋이 이기고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나 여기까지 이겼다고 해서 앞으로도 이긴다는 보장이 없어요. 주님 만날 때까지 서 있어야 서 있는 거예요. 천국 가야 완주하는 거예요. 중간에 42.1km인데 42.1km에서 끝나버리면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거예요. 지나서 포기해버리면. 광야는 교회예요. 자, 교회는 어떤 면에서 특이한 점이 있냐면 첫째로 보세요. 관계로 면으로 볼 때 다른 건 일단 제외하고 관계적인 측면에서요. 보세요. 가정은요. 핏줄로 이 묶어진 공동체예요. 핏줄 공동체. 미우나 고우나 버릴 수 없어요. 그래서 싸워도 금방 화해가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 그래요. 다시 원상태 된다는 거야. 자식, 너 내 새끼 아니야.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야.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아무리 사고뭉치 10년을 사고치고 다니고 지금도 정신을 못 차리고 다녀도 여러분이 지금 이 새벽에 그 자식을 위해 기도하러 온 거예요. 포기 못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웃을 위해서 10년을 용서하고 기도할 수 있겠어요? 없어요. 나도 못해요. 그거는 못해. 형제를 위해서 여러분 모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는데 참고 견디지만 여러분이 용납할 수 있는 이유는 날마다 안 만나기 때문에 견디는 거예요. 명절 때 안 보면 그만이야. 동서 알고 안 보면 돼. 전화해봐. 살짝이 아랫동서한테 신호 왔다 갔는가? 지금 짐 싸. 그러면 이제 출발하는 거. 그렇게 하면 돼요. 그냥 그렇게 하면 돼. 그렇죠? 직장 두 번째 관계가 있는데 직장 관계 그것도 견뎌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30년 40년 직장 다니지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해관계가 있거든요. 나는 저 인간 만나러 가는 게 아니야. 난 돈 벌러 가면 돼. 그냥 뭐 무슨 말을 하든지 지서도 걔는 기차는 간다. 걔가 지서도 기차는 간다. 그래서 그냥 꼴 안 보면 되고 밖에 나갔다 와버리면 되고 다른 부서로 옮겨버리면 되고 그렇잖아요? 나는 저 인간 보기 싫어서 직장 그만뒀다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어. 그냥 다니는 거예요. 그냥 돈이 목적이지. 내가 먹고 살라고 다니는 것이지. 내가 너 비유 맞추러 다니느냐? 그래라. 나는 봉급날만 기다린다. 그러고 다니면 되는 거야. 그러고.
근데 교회는 그럴 수 없어요. 교회는요, 맨날 만나야 돼. 피할 데가 없어. 그래서 교회의 관계는 정말 묘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하나님이 연단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직장에서는 연단받을 일이 아니라니까요. 피하면 그만이라니까. 이웃하고 위아래 층간소음 이사해버리면 돼요. 힘들지만. 많은 손해를 보지요. 200만 원 손해보고 가버리면 돼. 야, 치사하다, 가버리자. 교회는 그럴 수 없어. 셀에서, 부서에서 맨날 만나는 그 사람에게서 내가 때로는 가시가 되고 때로는 그 사람이 가시가 되어서 나를 찔러대고 아프고 힘이 듭니다. 그래서 나에게 맞는 공동체가 어딘가 하고 둘러보고 돌아다녀요. 근데 여기 가서 처음엔 기대했다가 보니까 아무것도, 또 마찬가지, 여기도 마찬가지구나. 실망합니다. 또 여기는 좀 다를까 하고 두드려 봅니다. 그러다가 지쳐서 나가 떨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나가 떨어지게 하는 사람도 50% 잘못이 있고 나가 떨어진 사람도 뻔뻔하고 죄송한 이야기지만 더 큰 잘못이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주님이 견디라 한 거거든요. 못 견딘 거예요. 그걸 넘어서야 됩니다. 수술을 받아야 낫습니다. 훈련을 견뎌야 금메달 땁니다. 총알 피하는 전장을 누벼야 승리하는 것입니다. 이걸 못 견뎌요. 피하기만 하고 돌았네. 평생 피하고 다니면 응답 없어요. 평생 피하고 다니면 여전히 내 안에 가시가 있어요. 하나님이 가시 주신 것은 피하라고 준 게 아니에요. 야무러지라고. 제가 검도라는 걸 조금 해봤는데 맨발 벗고 하거든요. 죽도 지고 막 휘두르고 맨발 벗고 도복 입고 운동을 하면요, 발바닥이 벗겨집니다. 손바닥에 물집이 잡힙니다. 그래서 포기한 친구들이 제법 많습니다. 그 아픈 걸 못 견뎌요. 그거 되게 쓰라리거든요. 그리고 안 해도 되잖아요, 그까짓 거. 안 하면 그만이죠. 그러니까 포기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근데 6개월이고 1년이고 벗겨지고, 그럼 한번 벗겨지면 다 된 게 아니에요. 시간 지나면 그 자리가 또 벗겨집니다. 맨날 그 부위만 치고 하니까 또 벗겨집니다. 또 벗겨집니다. 발바닥이 벗겨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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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월 1년 지나면요, 더 이상 안 벗겨져요. 그리고 손을 대면 그 자리가 단단해져. 바늘도 안 들어가 버려요. 아픔도 못 느껴요. 맨발로 다녀도 괜찮아. 거기까지 가도록 참는 인내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육신에 속한 자가 되어서 분쟁과 시기 가운데 휘말리고 분쟁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피스메이커가 되어서 가는 곳마다 감사가 있고 가는 곳마다 화합을 만들고 가는 곳마다 주님처럼 화평의 도구가 되어서 주께 영광 돌리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에게 목회자, 이 땅의 모든 목회자에게 제일 큰 근심거리는, 자기도 부족하지만 저도 부족하지만은 제일 큰 근심거리는 분쟁과 시기와 누가 성질내고 집에 갔대, 누가 밥을 안 먹었대, 오늘 또 누가 뭐 하다가 부딪혔대. 미쳐버립니다. 미쳐버려. 제일 목회자를 기쁘게 하고 환상적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은 이 한마디예요. 목사님, 저는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런 말 가끔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또 그 말 들으면 더 신경 쓰여. 저는 괜찮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분명히 상처 크게 받았거든요. 분명히 뛰쳐나갈 만 하거든요. 근데 꿋꿋하게 견딥니다. 그리고 자기는 신경 쓰지 말라고 그래. 막 바쁜데 저까지 신경 쓰면 저는 괜찮습니다. 그러면요, 제가 업어주고 싶어. 서 있는 거야, 그 사람은. 물론 그것이 다는 아니지만은 겁이 넘은 거예요. 사단이 그러면 다시 그 문제로 그를 흔들지 않습니다. 왜냐? 넘어갔거든요. 할렐루야. 연단을 넘어가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견디면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통하지 않으면 사탄이 떠나가는 거예요. 계속 넘어지니까 재미삼아서 건들고 건들고 그렇게 쓰러뜨리려고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오늘 고린도전서 3장에는 우리 믿음을 무엇으로 비유했냐면 집으로 비유했어요. 잘 아는 내용이니까. 터는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여러분, 터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땅에다가 집을 짓는 것이지 물 위에 집을 짓는 바보는 아무도 없어요. 우리 터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어제 두 가지만 기억해라 그랬어요. 바울이 작정했죠. 두 가지만 알기로 결심해버렸다. 다른 거는 아예 모른다. 신경도 안 쓴다. 말하지 않는다. 관심도 없다. 두 가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모든 터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뭐 교단, 연륜, 신앙의 칼라 필요 없습니다. 이런 집을 짓고 저런 집을 짓고 흰색으로, 어떤 사람은 뭐 노란색으로 다 좋아요. 취향으로 할 수 있어요. 뭐 세모로 지었다가 동그라미로 지었다가 네모로 지었다가 마음대로 지십시오. 그러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반석 위에 지어야 한다는 거예요. 모래 위에 지으면 안 되고 땅 위에 견고한 터 위에 지으면 그 집은 버텨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모든 기반의 중심,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 예수 외에 위에 집을 짓는데 그 집을 짓는 재료가 크게 말하면 두 가지고 세밀 하면 네 가지인데 금, 은, 보석, 나무, 풀, 나무 풀은 같이 보고 크게 네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크게 두 가지로 요약을 하면 불에 타버리는 재료가 있고 불에 견디는 재료가 있다. 불은 시험이에요. 불은 고난이에요. 불 같은 시험이에요. 지옥이 왜 불입니까?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최고의 고통이 불에 뒤이는 거예요. 지옥이 얼마나 잔인하고 무서운지 몰라요. 지옥이 불이라는 불구덩이. 죽지 않는 불구덩이에서 영원히 산다고 생각해요. 지옥을 모르니까 함부로 지금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모르니까 이렇게 함부로 교회 생활하고 모르니까 우리가 함부로 지금 말하고 행동하는 것 뿐이에요. 지옥을 경험한 사람은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지옥이 믿는 사람은, 지옥을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 수 없어요. 이 세상 가치관이 안 변할 수가 없지요. 어쨌든지 지옥의 불이. 근데 이 불로 우리 믿음을 연단한다는 거예요. 불이 확 났어. 근데 그 불에 다 타버리는 집이 있고 불이 왔지만 견뎌내는 집이 있다. 무슨 말인지 쉽게 이해하죠? 우리 믿음이 그와 같다. 시련이 온다, 환난이 온다, 유혹이 온다, 핍박이 온다, 억울한 일이 온다, 고난이 온다. 그러나 불에 태워지지 않는 재료로 잘 지어진 집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고 버티는다. 그러나 겉보기에 멀쩡해도 뭐 집사가 됐고 목사가 됐고 장로가 됐고 안수입사가 됐고 모태신앙이고 기도를 많이 하고 다 겉껍질이라는 거예요. 간판 불이 확 내질러지면 안다는 거예요. 그 집의 면목을, 진면목을 안다는 거예요. 앞으로 고난이 오면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진면목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불태워지는 가짜 믿음이 아니고 반석 위에 온전하게 어떤 불에도 견딜 수 있는 금과 같은 믿음의 집이 되어서 보석과 같은 믿음의 집이 되어서 오늘 우리도 오늘 하루도 승리하고 일주일을 승리하고 한 달을 승리하고 1년 평생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는 유혹의 시대였어요. 제가 볼 때는 우리 신앙과 견주어 볼 때 지금까지는 유혹의 시대. 주일날 놀러 갈까 말까 그런 거 있잖아요. 주일날 놀러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결혼식에 가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부적금만 보내고 말까, 이런 유혹. 가볍게 그냥 가벼운 고민. 이제 이것이 어떻게 바뀌어가고 있는 형태냐. 이제 시련과 핍박으로 그 문 앞에 서 있어요. 코로나로 그렇게 앞당겨졌어요. 이것이 언젠가는 올 것이었는데 코로나로 확 우리 눈앞에 와버렸어요. 단단히 맘먹어야 할 것 같아요. 단단히 준비해야 돼요. 운동화끈을 동여매고 집을 다시 정비하고 내가 과연 이 태풍에서 견딜 수 있는 믿음의 집을 지었는가. 단단하고 야무지게 점검하여 반드시 승리하여 저 하늘의 멸관을 쟁취하는 이 땅에 시시하고 하지 않은 일 때문에 우리 믿음을 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끝까지 버티어서 천국문에 입성하는 저와 여러분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어린아이와 같이 미숙한 존재로 세워지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자라나게 하여 주십시오. 이 파도도 넘어서게 하소서. 이 억울한 일도 넘어가게 하소서. 이 연단도 지나가게 하여 주소서. 이것조차도 용납하게 하여 주소서. 주여,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러 어떠한 시련과 고난과 유혹에도 무너지지 않는 단단한 기초에 단단한 건축을 하는 믿음의 집을 짓게 하여 주십시오. 다 같이 결단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에 서게 하여 주십시오. 저희들을 단단한 집에 세워주게 하시고 불에 태워질 하찮은 그러한 나무의 재료로 짓는 집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인정하시는 금과 은과 보석으로 만들어져서 우리 주께 영광 돌리는 무너지지 않는 집을 짓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터는 반석이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믿음을 단단하게 세워주십시오. 멀리 갈 채비를 하게 하시고 오래 싸울 채비를 하게 하시고 폭풍과 지진과 시련과 비바람을 견딜 수 있는 집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육신에 속한 자가 되어서 시기와 분쟁 가운데 휘말리는 어리석고 무지한 인생이 아니라 우리 주님 앞에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용납하고 사랑하고 겸손하며 주변을 돌아보아서 우리가 휘두르는 말 한마디로 누군가를 실족시키지 않는가 끊임없이 점검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숙한 사람은 자신을 돌아봅니다. 믿음의 사람은 부딪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이 분쟁과 시기와 모든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셔서 예수의 이름으로 성숙한 믿음의 공동체, 예수의 이름으로 성장하는 공동체, 예수의 이름으로 겸손한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떤 경우에도 믿음을 버리지 않게 하소서. 어떤 경우에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여러 가지의 말씀이 있을 터인데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경각심을 주시고 깨우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믿음 있노라 하면서도 하나님과의 관계, 수직적 관계만 귀히 여겼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서로 사랑하며 신뢰하며 배려하되 서로 불신하고 시기하고 분쟁하지 아니하도록 육신의 열매, 어린아이의 열매를 맺어가지 아니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바야흐로 이 시대는 유혹의 시대를 넘어 핍박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단단하게 준비하게 하셔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정비하고 점검하고 준비하여서 어떤 환난과 불에도 타지 않냐고 넘어지지 않는 굳건한 집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은총 내리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도 저희가 주를 배웁나이다. 이 아침에도 저희가 주의 음성 듣기 원하며 이 아침에도 하늘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오늘 이 새벽에도 응답의 역사 일어나게 하시고 회개의 영이 임하게 하시고